우리가 월사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9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10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10월에 수많은 일들이 또한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직 벌어지지 아니하는 또한 염려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10월을 출발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사역하며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피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이 재앙, 그 모든 재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도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은 애굽 민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울 때에 이 바로가 모세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이 개구리를 제거해 주셔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땅에 이 개구리 재앙들을 거두셨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 바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애굽의 술객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온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바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신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인 까닭,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신 까닭은 온 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택함받은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이방 민족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번창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방 민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함받은 민족도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지만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 구별된 자가 있지만 그 외에 제외된 민족이라고 해서 버림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은 오늘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이 흩어진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류를 쪼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나타난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인하여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흩어지게 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히신 옷이 뭐예요? 가죽옷.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범죄하여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에게 말한 다음에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를 손을 들고 티끌을 치게 될 때에 온 땅에 이가 생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이에게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애굽 민족이고 바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왜 어떤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가 되고 어떤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물론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지팡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재앙, 애굽 민족에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었던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삶의 모토,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한 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10월 한 달에 변하지 않는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치니까 온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재앙은 사람뿐만 아니라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도 이 고통이 당한 까닭, 그 이유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 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땅에 온역을 내리셔서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를 통하여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나 하나로 범죄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겪게 되는 이 죄악으로 나타난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온전한 제사함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하여 직장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에 저 역시 목사이기도 하지만 권사이기도 하시고 집사이기도 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타난 이유 결과물이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땅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한 달이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수많은 유혹들,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가장 냉정하고 가장 냉철하게 내 자신에게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너무 양보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너무 편하게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힘쓰는 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술객들처럼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 술객들을 보세요. 애굽 온 땅에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 애굽 술객들은 따라했습니다. 피해 재앙도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고 개구리 재앙도 따라해서 그대로 행하였는데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는 그들의 요술을 부렸지만은 하나님이 한 이 재앙처럼 똑같이 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술객들이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피재앙도 따라했던 술객들이에요. 아니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따라했던 술객들입니다. 저들이 절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투를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지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 자신이 신처럼 여겨지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부귀영화를 누렸던,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 불멸을 힘썼지만은 어느 누구도 불멸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사우디 왕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 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 1년 예산보다 더 많대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재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멸에 대한 것에 상당한 투자를 하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여서 생명은 연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이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술객을 통하여 명확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를 보세요. 애굽의 술객들은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력하고 한계를 고백하였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는 뭐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한 자이잖아요. 바로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이 술객들의 말도 듣지 않는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온 땅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9월 한 달에도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고스란히 새로운 10월을 맞이하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새로운 10월을 맞이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둘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증거, 그것을 어떻게 늘 발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도구, 어떤 이에게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처럼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잠언 16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같이 두고 있는지. 교만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욕망 아니에요? 탐욕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 되고요, 그런 마음을 품으니 거만한 마음 때문에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신하, 충심을 다하여서 충언을 하는 신하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거만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도,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온 땅에도 이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0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예배하지만, 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냉철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 10월 한 달 동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섭리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런 은혜가 가득한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그런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